성모 마리아 교리 4가지 중 앞서 봤던 2가지는 역사가 꽤 오래되었는데 남은 2교리의 역사는 의외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 신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신심과 전통은 있었지만 교의로 확정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은 성모 마리아 교리 중 3번째인 원죄 없는 잉태이신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게 라틴 말로는 임마culata conceptio라고 해서 직역하면 오염되지 않은 잉태 또는 흠없는 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culata라고 하면 오염된 또는 얼룩진 이런 뜻인데 그 앞에 부정 접두어 임이 붙어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이 마culata 이 단어 자체에 원죄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대 단어로서 그대로 직역한 것은 예전에 쓰이던 말인 무염시태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염이 없다는 뜻이죠. 원죄라는 말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또따 풀크라라는 안티폰에 나오는 마cul라 오리지날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또따 풀크라라는 안티폰은 임마culata conceptio 대축일 제2 저녁기도 중에 나옵니다. 제2 저녁기도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사순시기와 성삼일의 올바른 해석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전례 규범에 따르면 주일과 대축일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대축일의 전날 저녁에 바치는 저녁기도는 제1 저녁기도, 당일 저녁에 바치는 저녁기도는 제2 저녁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따 풀크라 얘기로 돌아가서 이 안티폰의 첫 부분 가사를 잠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따 풀크라 es Maria et macula originalis non est in te. 그래서 뜻은 너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마리아여. 그리고 원죄가 즉 처음의 죄가 너에게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교리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선하심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 또한 사람이므로 절대로 신이 아닌 사람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 또한 사람이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의문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깔끔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차 교부들을 비롯한 신자들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은총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신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5세기 말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 봉헌일인 9월 8일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로 지냅니다. 이것은 현행 전례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대로 지내고 있죠. 9월 8일에 성모님의 탄생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모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역사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 성당 봉헌일인 이 9월 8일을 마리아의 탄생 축일로 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적 전통은 8세기에 이르러서 성모님의 잉태 축일을 정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날에서 이 9월 8일에서 인간의 수태 기간인 40주를 역산해서 12월 8일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대축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9세기경에 서방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현재도 대축일로 지내고 있는 이 12월 8일이 바로 이러한 근거와 전통을 가지는 것이죠. 방금 여기서 서방교회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원래의 시작이 서방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700년쯤부터 비잔틴 교회, 이 비잔틴 교회는 서방교회가 아니고 동방교회죠. 그래서 이 비잔틴 교회에서는 성 안나의 잉태, 즉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마리아를 잉태한 것을 축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거쳐서 잉글랜드로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1100년경에 잉글랜드 캔터베리의 주교 안셀모가 자신의 교구에 이 축일을 처음 도입합니다. 1476년 교황 식스토 4세는 드디어 로마 전례력에 공식적으로 이 전례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1545년 트렌토 공의회에서는 마리아의 원죄 없음을 선언합니다. 1695년 교황 이노첸시오 12세는 모든 교회가 미사 경본과 시간 전례에서 이 축일 전례를 거행하도록 하였고 1708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이를 교회 전체의 의무 축일로 확대했습니다. 이윽고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는 회칙 이네파빌리스 데우스, 우리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원죄 없음을 교황의 무류적 교도권에 의해서 교의, 즉 믿을 교리로 선포해서 이 회칙 선포일인 12월 8일을 이 교의, 즉 임마culata 콘셉시오 대축일로 지정합니다. 사실 이 교황의 무류적 교도권은 15년, 16년 뒤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공식화되었지만 이 교리, 즉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 성모 마리아 교리는 일반적으로 현재 교리에서 이해되고 있는 의미의 교황의 무류적 교도권의 첫 번째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성모 마리아 교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황의 무류적 교도권에 대해서는 성모 마리아 교리 내용을 모두 끝낸 뒤에 다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다시 교리 얘기로 돌아와서 이 회칙을 선포하고 4년 뒤인, 즉 1858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으니 그것은 바로 프랑스 루르드에 발현하신 성모님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그 당시 루르드 지역 방언으로 그수아 에라 앵마culada 꿍셉시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리를 친히 증명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보편교회 전체에서의 이 교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제2대 조선 교구장이었던 순교자 성앵베르 주교가 이미 1838년에 교황청으로 서한을 보내서 조선교구의 새로운 수호자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를 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기존의 수호 성인은 성요셉이었는데 이 성요셉과 더불어서 성모 부염 시잉 모태, 즉 지금 쓰는 말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를 공동 수호 성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841년 8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이 요청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한국 교회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아주 각별한 교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교자 성월의 조선교구 설정 역사를 다루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리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것 또한 마리아 우상 숭배이냐? 물론 아니겠죠. 이 또한 마리아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죄 안 짓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완전한 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몸에서 탄생시킬 수 없기에 성부 하느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택하시어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와 전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모 신심은 성모 마리아를 중간에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회칙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극히 복된 동정 마리아가 잉태의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과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원죄와 온갖 흠에서 면죄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교리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바이니 모든 신자들은 이를 굳게 또 항구하게 믿어야 한다. 이것으로 성모 마리아 4대 교리 중 세 번째인 원죄 없는 잉태이신 마리아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모 마리아 4대 교리 중 마지막인 하늘로 올림받은 마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